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강조점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율법을 요약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 이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좀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 너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파기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게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좋은 길 아니고 거칠고 힘든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잘 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거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17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결국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집트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땅을 통해서 가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싸움을 아주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신체도 거인족이었고 동시에 그들은 전쟁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 달려가다가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시밭길, 또 힘든 길로 가게 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틀린 불평 아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탄탄대로를 가게 하시는데 또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 있지요. 그때 좀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해지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짧은 길, 가까운 길, 블레셋 통해서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려움이 있고 또 거친 상황들이 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손길,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강점, 이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기 필요한 대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오늘 뒤에 이 18절과 19절에 보면 1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온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그는 결단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몰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셉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이 한 가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해가지요. 요셉의 유언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다 수습을 해서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떠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의 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이루실지,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에 우리를 이끄실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이 말씀을 놓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올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우리의 일생을 맡기며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